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참 예수님, 예,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장자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시작기도, 주님의 기도 다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를 잃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를 잃다고, 두 번째는 도와 진인. 예, 먼저 나를 잃다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남곽작이라는 사람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묘사하고 있는데요. 책상에 기대어 앉아 있다가 하늘을 우러러 보며 후 하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몸을 축 늘어뜨린 모습이 마치 짝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안성자유가 앞에서 그를 모시고 있다가 무슨 일입니까? 몸은 정말로 말라 죽은 나무와 같고 마음은 불 꺼진 재와 같군요. 지금 책상에 기대어 계신 분은 이전에 책상에 기대신 분 같지 않습니다. 자기가 말했다. 은하, 너의 질문이 참으로 훌륭하구나. 지금 나는 나 자신을 잃었다. 너는 그것을 알게 되었구나. 먼저 이 남곽작이라는 사람과 안성자유라는 사람의 대화부터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이 곽이라는 거 있죠. 곽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 내성 외곽, 안에 이제 성이 있고 바깥에 이제 곽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곽작이라는 말에 그냥 이렇게 풀이는 곽의 남쪽에 있는 작이라는 뜻도 있고요. 남쪽 성문 바깥에 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이 남곽작이라는 말을 성현영이라는 사람이 장자소를 썼는데요. 거기에는 이 철학자라고 했습니다. 그 왜 남쪽일까에 대한 그런 생각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동양 이렇게 고전에 살펴보면 북쪽과 남쪽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막 꼭 끼워 맞출 필요는 없지만 서울도 이렇게 보면 북촌, 되게 좀 이렇게 부유촌 아닙니까? 그리고 좀 이렇게 남쪽으로 보면 옛날에 성 밖에 이렇게 보면 북쪽보다는 좀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살았습니다. 요즘 서울에 가면 익선동이라는 곳 있죠. 이 전통 한옥 마을인데 거기 식당도 꾸미고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큰 높은 기와들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늘이 잘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실제로 그 중국 텐진이죠. 천진, 성문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곽 안은 북쪽은 부유, 동쪽은 고귀, 남쪽은 천하고 서쪽은 가난했다. 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았는데요. 소요유 편에는 남명이라는 게 나와요. 이제 대봉이 구만리상공을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북쪽 바다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마지막 도착 지점이 남쪽입니다. 천지라고 하죠. 그리고 초나라 남쪽에 어떤 명령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500년 동안은 봄, 500년 동안은 가을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또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이 제물론 편에 남곽자기, 남쪽이란 표시가 있고요. 인간세 편에 왜 우리 남백자기와 지리소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쓸모 없음의 쓸모라고 할 때 등장하는 주인공이 바로 남백자기였습니다. 그리고 대종사 편에 남백자규가 여우에게 물었다 라고 하면서 남백자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장자는 의도적으로 남쪽이라는 방향성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안성자유의 안성은 가차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성 안에서 편안히 살아가는 그런 귀족을 좀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벌써 신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대화하는 주체들의 신분이 다릅니다. 장자는 주로 이렇게 좀 부유하지 않고 사람들이 볼 때 정상적이다, 똑똑하다, 현명하다 어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좀 불구자라든지 사람들보다 좀 이렇게 낮은 천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덕이 더 뛰어나다라는 어떤, 물론 상대적으로 이원론적으로 구분한 건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를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남곽자기가 책상에 기대어 앉아있는 모습, 묘사하고 있죠. 그러면서 무슨 일입니까? 몸은 정말로 말라 죽은 나무와 같고 마음은 불 꺼진 재와 같군요. 불 꺼진 재와 같다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모든 활동이 정지되었다. 아예 어떤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외적 대상이 마음에 대해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밖에 비가 오나 태풍이 치나 지진이 일어나나 내적인 마음이 부동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죠. 마음은 존재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우리는 구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무관심이 아닙니다. 밖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관심적 태도가 아니라 무심.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잃은 상태라고 그렇게 묘사하죠. 지금 나라고 표현했지만 나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오, 나아. 우리는 여러 번 강의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본질을 이루는 내 자신, 있는 그대로의 내 자신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욕심으로 가득 찬 또 무언가 알려고 하는,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 고집불통인 또 다른 자아인 나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잃었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나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본래 순수하고 그 자체인 나입니다. 그렇죠? 나는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바빠져요. 뭔가 준비를 해야 되고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을 가득 찬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타인, 심지어 세상까지도 구분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거절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가득 찬 마음 속에서도 나 자신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될 때 바로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대립이 발생하고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은 일종의 자기에 대한 의식입니다. 나는 세상과 달라. 나는 이웃과 달라. 나는 저 사람과 달라. 그래서
자기 표준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란 것이죠. 바로 자기를 집착하는 마음, 자기 자신, 자기를 가지고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세상을 주도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왜 나는 나 자신을 잃어야 할까요? 그래야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내 몸에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내 몸에 상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마음을 완전히 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번 성경의 말씀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성경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2장 4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75살이었다. 하느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세속적인 나이가 75살로 묘사되죠. 75살 같으면 생물학적으로도 변화하기 두려워하고 좀 싫어하는, 그냥 좀 이렇게 안정된 곳에서 머무르기를 원하는 그런 세속적인 연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75.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길을 떠났다. 그냥 길을 떠난 게 아니고요. 가족과 친지와 고향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결단입니다. 왜 우리는 이분을 신앙의 아버지라고 하는지 이런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갑자기 여러분들께 지금 해외로 떠나라.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여러분 떠나십시오 하면 용기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청천벽력 같은 부르심에 창세기는 이렇게 묘사하죠.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우리는 우리가 떠나기 싫어하는, 왜 내가 떠나야만 해? 주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지? 이런 투덜거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떠나라, 가거라 하자 그는 길을 떠났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이 내 마음을 떠나기 싫어하고 고집불통스러운 이런 마음을 완전히 비워내는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차이, 그의 상황에서 우리는 각기 다른 나 자신들이 발견됩니다. 또 어떤 사물을 볼 때도 우리는 각자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합니다. 가령 유가는 귀신을 공경하면서 또 멀리합니다. 그 대신 음악은 중시했습니다. 문왕과 무왕의 행적을 준수하였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묵가는 귀신의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반대로 음악을 비판했습니다. 우임금을 본받습니다. 똑같은 하나의 세계가 있음에도 이렇게 상반된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주 나 자신은 옳고 남은 틀렸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자기의 옳고 그름으로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비평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세상의 옳고 그름,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과 일치할까요?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옳고 그름이 정말 옳고 그른 것일까? 각각 모두 사물에는 각각의 용도와 쓰임,
특징이 있습니다. 가령 닭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시간을 알려줍니다. 요즘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옛날 같으면 닭 울음소리를 아침에 꼭 깨우라고 울면은 우리는 아침이 밝아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배는 육지에서 배가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물 위에 배가 떠다닙니다. 개는 집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방금 예로 들은 이런 예시들을 뒤집어서 배는 물길은 갈 수 있지만 뭇길은 못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육지에 못 갑니다. 바다가 육지라면 어떻게 됩니까? 뭐 노래 가사말은 우리가 압니다. 그 의미를. 어쨌든 상황이 바뀌면 그 역할을 못 한다는 것이죠. 개는 집을 지킬 수는 있지만 시간을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뭐 때때로 짖죠. 예.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배를 긍정하고 수레를 부정할 것입니까? 아니면 개를 좋아하고 집을 지켜주니까 닭을 싫어할 것입니까? 사물은 이것에서 저것을 보면 이것은 좋고 저것은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저것에서 이것을 보면 저것은 좋고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만물은 자기 관점에서 보면 자기는 모두 이것이고 다른 것은 저것이 됩니다. 다른 것의 각도에서 보면 다른 것은 이것이 되고 다른 것 밖에 다른 것은 모두 저것이 됩니다.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어릴 때 친할머니 댁에 가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친할머니가 항상 저에게 주신 보름달 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도 초코파이보다 좀 큰 빵이 있죠.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빵이 어릴 때 보면 얼마나 크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근데 세월이 좀 지나고 제가 좀 성장해서 그 빵을 다시 봤습니다. 작아요. 어릴 때 느껴졌던 이만한 어떤 그런 빵의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같은 사물을 바라보지만 다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과 저것의 구분에 집착한다면 원숭이의 비유, 조삼모사의 비유 아시죠? 사실은 결과는 똑같습니다. 송나라의 저공이라는 사람이 있죠. 저자는 이제 원숭이를 의미합니다. 원숭이를 아주 사랑하고 아주 좋아했어요. 원숭이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들에게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오후에 4개를 주려고 했을 때 그 원숭이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막 소리치고 난리 났었죠. 그러자 이 저공이 그러면 아침에 4개를 줄게. 저녁에 3개를 주고. 그러니까 원숭이들은 박수치고 난리 났습니다. 결국은 똑같죠. 7개라는 것. 이것과 저것이 서로 통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책상에 기대어 앉았던 남곽작이라는 사람, 몸을 축 늘어뜨려서 짝을 잃은 듯한 그런 모습. 본래 저것이라든가 이것이라는 의식이 없고 옳음과 그름이라는 의식도 없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이 정확합니다.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는 장자라는 인물을 통해서 세상을 또 다르게도 한번 볼 수 있겠구나. 물론 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우리의 살아온 방식대로. 그렇지만 장자는 새로운 모습, 세상을 바라보는 실제로 우리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준으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장자를 바라보니까 오히려 장자가 틀린 사람이죠. 근데 장자는 사물 전체를 이렇게 통일을 해서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구별이 다 사라지면 천지와 나는 함께 살아가고 만물은 나와 함께 하나가 된다. 그런 충만함을 장자는 체험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대전제는 뭐냐면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에 마음을 두는 순간 거기에 몰입하게 되고 또 집착하게 되고 우리의 본래 순수했던 마음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장자는 만물의 근원이 시작되는 곳, 만물의 시초가 처음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도의 차원입니다. 우리는 도덕경 알고 있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말하면 도는 더 이상 항상하는 도가 아니다. 명가명, 비상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도라는 것 분명히 존재하는데 무엇이라고 이름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장자도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작이란 것이 있으면 시작되기 이전에 시작이 있었을 것이고 시작이 시작되기 이전까지 또 시작되기 이전이라는 것이 있었을 것이다. 말이 좀 이렇게 어렵긴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처음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있음이라는 것이 있다면 없음이라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없음이 시작되기 이전이라는 것이 있었을 것이다. 없음이 시작되기 이전마저 시작되기 이전이란 것이 있었을 것이다. 마치 선불교 보는 듯한 말들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갑자기 없음이 있다고 하는데 있음과 없음 가운데 정말로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이 없는지 모르겠다. 표상은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것은 하나뿐이다. 풀줄기와 기둥 혹은 문둥이와 아주 예쁜 서시. 사물의 각도에서 볼 때는 다릅니다. 그러나 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구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실 서시가 얼마나 이쁩니까? 모릅니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 4대 미녀 서시만 예뻤겠습니까? 양귀비도, 왕소근도. 서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장자의 우화에 나오는 서시는 실제 우화하고는 좀 다르게 묘사합니다. 본래 서시 너무너무 이뻐서 물고기들이 쫙 시냇물을 가다가 서시 얼굴을 보고 바로 밑으로 침수한다고 하죠. 그리고 침수 나간 우리 왜 막 기러기 왕소굴이 지나가는데 기러기들이 너무 아래에 있는 여인이 너무 이뻐서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양귀비는 뭡니까? 꽃이 싹 피려고 하다가 양귀비 얼굴 보고 싹 닫아봅니다. 부끄러워서. 꽃보다 더 이쁜. 요런 우화들은 원래 이제 중국 고전에서 전통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장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고기들은 서시가 예뻐서 피하는 게 아니고 험상궂게 생겼다는 겁니다. 너무 못생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표준 모델. 오늘날 이러한 모습이 미인의 상징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결정한 것이에요. 미라는 그 기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누가 정했습니까? 어떤 게 이쁜 겁니까? 우리 왜 흔히 행복을 이야기할 때 이 물질 문명이 발달한 곳, 선진국이 행복하다라고 행복 지수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조금 가난하고 지금 문명이 별로 이렇게 발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들에게서 행복 지수가 더 높다라는 것. 그러한 내용들을 신문지상에서 우리는 많이 접했습니다. 누가 절대적 기준을 정합니까?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어쨌든 온갖 엉뚱하지만 이상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 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러한 것들도 통한다.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큰 것과 작은 것 혹은 오래 사는 것과 일찍 죽는 것 등의 구분은 무의미해집니다. 이게 바로 장자가 말하는 재물입니다. 사물에는 경계도 없고 구분도 없고 도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을 이 도에 풀어놓자 이 말입니다. 육신으로 볼 때는 우리는 구분이 있습니다.
서로 구별을 하고 그리고 구속을 하고 또 스트레스 받아 하고 힘들어 하고 그렇지만 이 마음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란 겁니다. 마음은 도에 풀어놓을 때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장자는 논쟁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손가락 사물의 구별 이런 구별을 장자는 싫어했습니다. 뭐 공부하기 싫고 이런 것이 절대 아니죠. 인간이 말하는 이 언어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고 추리하는 이런 어떤 이성적인 것들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장자는 그냥 보통 사람의 모습에 몸을 맡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쓰지 않는다. 사실은 쓸 수는 있지만 안 쓰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쓸모 없음의 쓸모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통하면서도 막힘이 없고 통하면서도 구분이 없고 만물들 사이는 이와 같다. 자기와 만물 사이도 이와 같다. 예, 그렇게 하나로 융화된다. 그것이 바로 덕도한 도에 통한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공통의 오름이 없고 공통의 그름도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습한 곳에서 잠을 자면 허리병에 걸리지만 미꾸라지도 그럴까요? 미꾸라지는 습한 곳에서 살죠. 허리병 있습니까? 사람은 나무 위에 오르면 무서워하지만 원숭이도 그럴까요? 원숭이는 나무를 얼마나 잘 탑니까? 그래서 방금 예를 들은 이 서시, 물고기들만 그럴까요? 새들이 서시를 본다면 피할 겁니다. 날아가 버릴 거예요. 새가 보면 날아가 버리고 사슴이 봤을 때는 놀라가지고 이렇게 흉측하게 생긴 사람이 있을까 하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장자는 이 세계의 논쟁에 대해서 아마 염증을 느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논쟁하기를 좋아해요. 따지기를 좋아하고. 장자가 논쟁을 거쳐야 하는 다른 이유, 그 변무승이라고 하는데 논쟁에서 승부가 결정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더불어 논쟁했다고 해보자. 그대가 이기고 내가 졌다고 한들 그대가 옳고 내가 틀렸다고 할 수 있는가? 내가 이기고 그대가 졌다고 한들 내가 옳고 그대가 틀렸다는 것이냐? 하나는 옳고 하나는 반드시 그런 것일까? 함께 옳거나 그런 것일까? 우리는 모두 이를 알 수 없다. 장자가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장자의 시대적 어떤 환경, 지금 논리라든지 올바름이 통하지 않는 그런 험난한 세상입니다. 내 목숨 하나조차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이렇게 편안하고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대화하면서 이게 옳으냐 저게 맞느냐 왜 이것은 사각형이어야 되느냐 컴퓨터도 사각형 그리고 책상도 사각형 칠판도 사각형 침대도 사각형 창문도 사각형 뭐 책도 사각형 베개도 사각형 왜 사각형이 되어야 되느냐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각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이런 여유가 없습니다. 또 그걸로 어떤 논리가 통했다고 해도 장자는 그런 부분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판단해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대와 의견이 같은 자에게 물어야 되냐? 이미 의견이 같으니 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까? 나와 같은 자에게 물어야 하나? 이미 의견이 나와 같은데 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까? 나와 의견이 다른 자에게 물으면 이미 나와 다르기 때문에 바르게 판단할 수 없을 것이고 나와 의견이 같은 자에게 물으면 이미 의견이 나와 같기 때문에 바르게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즉 나와 그대나 사람들은 모두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누구에게 기대어야 하느냐? 우리는 나 자신이 서로 옳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맞아. 저 사람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야. 나 자신 외에 더 많은 나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들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우화를 하나 보겠습니다. 장호자가 말했다. 그리고 너는 생각이 너무 앞선다. 달걀을 보고서 새벽을 알려주기를 바라고 탄환을 보고서 부엉이 구이를 달라는 격이다. 내가 너에게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말해볼 테니 너도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보겠니? 성인은 해와 달에 기대어 우주를 끼고서 그것들과 한 몸이 되고 생각을 혼란과 암흑 속에 맡겨두고 노예와 귀족을 하나로 본다. 무사람들을 끊임없이 애쓰면서 살고 있지만 성인은 우둔하여 만년을 구분하지 않고 뒤섞어 하나의 혼돈 덩어리로 본다. 만물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서로 포용하고 있다. 참 이 장자는 굉장히 이 생각 자체가 높은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물론 우리는 이미 양생주를 통해서 그가 어떤 수양을 해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왜 포정해우라고 해서 포정이 이 소를 해체할 때 그 19년을 사용한 칼이 방금 숫돌에서 갈아 놨는 것처럼 날카롭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그는 많은 수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지에 이르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가 어떻게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또 한 번 더 볼게요. 어떤 변화를 일러 하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계를 하겠느냐? 이르기를 옳은 것이 있고 옳지 않은 것이 있다. 당연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 옳은 것이 과연 옳다면 옳지 않는 것과 다르다 논할 거리가 없다. 당연한 것이 과연 당연하다면 당연하지 않은 것과 다르다 논할 필요 또한 없는 것이다. 세월도 있고 의도도 있고 끝조차 없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끝없는 경지에 마음을 맡기는 것이다. 이 말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은 서로 논쟁을 하고 따집니다. 변론을 합니다. 이러한 경계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경계라는 것이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꽉 차 있는 그런 마음이란 겁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마음. 그런데 장자는 지금 하늘에 의해 만들어진 경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계는 조화롭습니다. 아무런 경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구별도 없는 것이죠. 사실 장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늘 그는 세상을 살아갈 때 긴장하고 살아갑니다. 그는 육신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몸과 분리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신선이다. 이러면 아무 문제 없죠. 그러나 그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그의 육신은 몸을 밟고 있었기 때문에 늘 긴장해야겠고 또 이 세계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만은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자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최종 목적이 뭐냐? 자신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조건들은 굉장히 싫습니다. 떠나고 싶고 나의 환경을 좀 바꾸고 싶고 다른 일을 좀 하고 싶고 그래도 우리한테는 해코지를 안 하죠. 이런 방금 생각은. 그렇지만 장자의 시대에는 자신의 원의와 상관없이 건장한 사람은 전쟁터에 끌려가야 되고 부모님과 생이별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은 굉장히 절망스럽습니다. 늘 어둡습니다. 뭔가 희망이 없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늘 똑같은 환경, 늘 배가 고프고 그렇지만 장자는 마음만은 자유롭기 위해서 이러한 깨어있음, 진실되지 못한 이 세계에서 마치 꿈속의 세계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는
이 세상 안에서 누구보다도 맑고 투명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장자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환상을 쫓으면서 진실을 잊어버린 것이 아닐까라고 장자는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잘 아는 꿈의 나비가 된 것이냐, 아니면 나비가 꿈의 장주가 된 것이냐, 이 우화를 알고 있습니다. 꿈속에 장자가 나비가 되었죠. 그런데 그 꿈이 과연 원래 자기가 나비였는데 장주가 된 거냐, 아니면 내가 꿈을 꾸고 있느냐. 이 세계에 장자가 생각할 때는 진정한 구별은 없습니다. 모든 구별과 구분, 그런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꿈과 깨어있음 사이에서 배회하고 의식함과 의식하지 못하는 것 사이에서 배회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왕예라는 사람의 입을 빌려 장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인은 신비하다. 큰 숲이 불타도 그를 뜨겁게 할 수 없고 황하나 한수가 얼어도 그를 춥게 할 수 없고 우레가 산을 깨뜨리고 폭풍이 바다를 뒤엎어도 그를 놀라게 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구름을 타고 해와 달을 몰아 세상 밖에 나가서 노닌다. 죽고 사는 것도 그 자신을 변화하게 할 수 없는데 이로움과 해로움 따위야 어떻게 했느냐. 사람이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개의치 않을 때 세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사람의 마음속에 파문을 일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남들이 이야기하면 이렇더라 하더라 카더라 이런 것에 너무 의지하게 되고 내 자신의 주체성보다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어떤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려 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사실은 내가 남의 어떤 신앙, 물론 신앙은 들으면서 옵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의 어떤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믿음이 더 북돋아지는 것은 맞지만 때로는 내 자신이 정말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분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느냐 혹은 진정으로 체험을 해봤을까에 대한 이런 의문도 필요합니다. 그냥 매주 주일 미사 의무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게 되고 그냥 이렇게 묵주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묵주 기도를 하게 되고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데 막 언어들은 되게 어렵게 들리고 이랬을 때 우리는 한번 정말 회개라고 할까요? 뭐 죄를 지어야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고 체험하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 자신의 질문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장자가 이야기하는 재물론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하고 다르다는 것, 이것은 생활 태도와 생활 방식입니다. 지식으로 얻게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책을 통해서 이해하고 또 책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언어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두 번째 제목으로서 이 도와 진인, 사실 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온 내용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해 보면 장자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조건, 내가 받게 된 운명은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적인 것은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조건 그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뭐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누구에게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좀 낫게 보이기 위해서 무언가 인위적인 어떤 활동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나의 조건을 살아가면서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울까. 그래서 그 덕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덕이 드러날 때는 인간 관계도 참 좋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몰려와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그냥 사람들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하냐?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생활 태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도의 순응에서 살아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도는 뭐냐? 노자 25장 도덕경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저절로 그러한 것을 본받는다. 장자가 직접 썼다고 하는 이 7편, 장자 4편이라고 하죠. 또 외편, 자편이 있습니다. 그럼 이 4편 속에 도를 이야기한 그 부분은 대종사 편입니다. 대종사, 종사, 그야말로 큰 선생님, 큰 스승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장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스승이여, 나의 스승이여. 만물을 조화롭게 하면서도 의라고 여기지 않고 은택을 만대까지 미치면서도 인이라고 여기지 않고 태고보다 나이가 많지만 늙었다고 여기지 않고 하늘과 땅을 감사 안고 묻 형체 있는 것들을 조각해 내는데도 재주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바로 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스승은 도입니다. 장자의 스승을 우리가 노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장자가 이야기하는 스승은 바로 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도는 어떤 것일까? 그러면 장자의 문장 속에서 이 대종사편에 도를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자가 생각하는 도는 과연 어떤 것일까?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장자는 세계의 근원을 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도는 근본적인 작용을 합니다. 어떤 작용을 하냐면 천지 만물을 만듭니다. 대종사편 이야기인데 도는 진실하고 믿을만 하지만 자귀함이 없으며 형체가 없다. 마음으로 전할 수는 있으나 입을 통하여 가르쳐 줄 수는 없고 체득할 수는 있으나 볼 수는 없다. 자체가 바탕이고 자체가 뿌리고 아직 천지가 있지 않은 옛날부터 본래 있어 왔다. 이 도는 하늘을 생기게 하고 땅을 생기게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를 만드는 총체적인 근거로서 천지 만물의 존재와 발전을 결정합니다. 하물며 만물이 매여 있고 일체의 변화가 기대는 것임이랴. 혹은 희위 씨는 그것을 얻음으로써 천지를 이끌고 복희 씨는 그것을 얻음으로써 기의 모태에 들어가고 북두성은 그것을 얻음으로써 영원히 어긋나지 아니하고 1월은 그것을 얻음으로써 영원히 멈추지 않는다. 계속해서 도를 통해 발전을 해가는 그런 단계적 모습을 또 나타내고 있죠. 또 도는 근본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어떤 성질이 있는가 하면 절대성을 띠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도 필요하지 않고 홀로 존재합니다. 사실 그 중국어 성경에 오경웅 박사님께서 이렇게 번역을 하셨다는 중국어 성경에 그 우리 왜 한참에 말씀이 계셨다. 그 표현을 태초에 도가 있었다. 이렇게 번역했다고 해요. 그래서 도를 로고스로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도의 영원성, 옛날부터 본래 존재하고 하늘이나 땅에 앞서 생겼으나 오래되었다 하지도 않고 상고보다 오래되었으나 늙었다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도는 또 초월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전할 수는 있으나 입을 통해 가르쳐 줄 수 없고 체득할 수는 있으나 볼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감각기관을 초월하는 겁니다.
도의 보편성. 태극에 앞서 있으나 높다 하지 않고 육극의 아래에 있으나 깊다 하지 않는다. 두루 보편적으로 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목적성. 도는 진실하고 믿을만 하나 자귀함이 없으며 형체가 없다. 목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는 또 다른 특징이 있죠. 최고의 인식, 인식의 특징. 옳고 그름이 드러나면 도가 이지러진다. 도가 이지러지면 개인적인 편견이 형성된다. 도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사물을 바라보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시비, 옳고 그름으로 따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지 않고 서시는 이쁘고 또 그러나 아까 도는 두루 통한다고 했잖아요. 도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러한 편견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도를 체득하는 방법은 뭘까? 도를 체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장자는 조금 길게 설명합니다. 항상 이 장자 텍스트의 특징은 뭐냐면 공자와 그의 제자인 안회의 대화로 이끌어냅니다. 바로 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회가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저는 진보했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무슨 뜻이냐? 저는 예악을 잊었습니다. 육아에서 강조하는 예악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육아 텍스트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장자가 자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예악을 먼저 잊어버립니다. 괜찮다. 아직은 아니다. 아내가 다음 날, 다른 날에 또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 진보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인의를 잊었습니다. 인의 예지. 이는 육아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 중요한 개념입니다. 공자가 그러나 괜찮으나 아직 아니다. 다른 날 보고 아내가 전 진보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저는 앉아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바로 앉아서 모든 것을 잊었다. 좌망을 이야기합니다. 예. 무엇이 좌망이냐? 아내가 말합니다. 몸을 잊고 지혜를 잊습니다. 몸을 떠나고 지혜에서 떠나면 대통과 하나가 되는데 이것이 좌망입니다. 그러자 공자가 말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편견이 없는 경지다. 도와 함께 변화하면 집착이 없어질 것이다. 그대는 과연 현명하구나. 내가 그대의 뒤를 따르고 싶다. 스승이 제자의 뒤를 따르고 싶다. 최고의 극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잊을 망자입니다. 인의를 잊고 예악을 잊는다. 즉 어떤 구체적인 우리가 설정한 우리가 옳게 이것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의를 갖추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의, 예지, 예악 이런 것들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 바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 욕망에 가득 찬 내가 하고자 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취하려고 하는 이런 내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 진실한 상태로 돌아가서 조화의 길목에서 유유자적하는 것. 우리 성체성사의 정신 한번 볼까요? 하느님은 사랑이다라고 하죠. 사랑의 완전함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원하고 하고자 하고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을 완전히 비워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대상과 일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겟세마니 현장의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으로 하느님이시고 참으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순환의 고통, 그 고통이 예수님을 억압할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비켜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그분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당신은 완전히 조금의 인간적인 면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비우셨다는 겁니다. 케노시스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당신에게 닥쳐올 순환의 고통을 받아들이겠다는 결심. 사실 이것을 우리는 아멘의 정신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거기에 저도 응답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아멘. 사실 성모님을 통해서도 우리는 가브리엘 천사가 왔을 때 이러한 이 구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이 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런 고백입니다. 아멘이란 것.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게 되죠. 장자는 좌망을 통해서 도와 일치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인간적인 것도 예라든지 악이라든지 인이라든지 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매이지 않고 완전히 잊어버림. 그것을 강조했죠. 이제 우리는 이 장자는 그렇다면 어디까지 이런 이야기를 펼쳐갈까? 그는 죽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초연했습니다. 장자는 사실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절친한 친구 해자죠. 그가 왔을 때 참 너무하지 않느냐. 아내가 죽었는데 장자는 북치고 노래 부르고 있었어요. 어떻게 사람의 도리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장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붙잡을 수 없는 것은 붙잡을 필요가 없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운명과 자연에 맡긴 겁니다. 죽는 것과 태어나는 것 전부 운명입니다. 밤낮이 바뀌는 것, 일상적인 것은 자연입니다. 사람이 간섭할 수 없는 것은 모두 사물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우리 자신이 간섭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장 현명한 태도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자, 죽음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안회가 또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맹손제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모친이 죽었을 때 곡하였으나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근심하지도 않았고 상을 하는데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상을 잘 치렀습니다. 라고 노나라에 자자했습니다. 이러한데도 이름을 얻는 것입니까? 오직 그러한 것이 괴이합니다. 육아에서는 이 상을 치르는 것 굉장히 중요시하죠.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삼면상을 치른다든지. 근데 이 아내가 이상하게 생각해요. 맹손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고건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공자는 오히려 맹손씨를 극찬했습니다. 아, 그는 상례를 알고 있는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 그러면서 그는 모습은 바뀌었지만 마음의 손실은 없다. 하루아침에 상복을 입었을지언정 정신의 소모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착실한 유자였던 아내는 정말 곤혹스럽죠. 스승님한테 배워왔던 상례의 기준으로 보면 이 맹손제는 좀 불효막심한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결국은 장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이 우화를 통해서 맹손제를 공자가 극찬했다. 이런 말은 공자의 사상보다도 장자의 사상이 좀 더
이 부분에서 장자는 다르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상례를 알고 있는 사람보다 훌륭하다. 이 한 줄. 우리 좌망을 이야기할 때 이즘을 이야기했습니다. 몸을 잊고 지혜를 잊고. 그러니까 상례를 치르는 것 전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거기에 매인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오히려 맹손제가 눈물도 흘리지 않고 고근했지만 이런 모습이 누구보다도 상례를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격찬했던 겁니다. 몸을 잊고 지혜에서 떠난다. 이 경지의 다른 표현이 바로 알고 있는 사람보다 훌륭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자는 조화 속에서 죽고 사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고 선우의 의미도 없고 죽음과 삶, 앞뒤가 모두 녹아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그는 기가 모이면 사물이 형성되고 기가 흩어지면 사물은 또 사라진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초연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죽어서 해골이 되는 것 그렇게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가 흩어졌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어쨌든 그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가치관 속에서 세상을 초연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합니다. 세상은. 그렇지만 이 변화하면서 또 변화하고 변화하지 않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자가 생각할 때 변화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자연의 조화이고 또 인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는 변화합니다. 세상도 변화합니다. 마음은 그것들과 함께 변화할 수는 없다. 장자는 이 마음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수양을 닦고 수행을 해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상복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 몸이 변하는 겁니다. 갑자기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복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마음에는 손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정신의 소모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마음은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불변은 어떤 상태를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내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따지고 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정신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잊어야 한다. 나를 심하게 말하면 죽여야 한다. 그때 나는 또 다른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회개라는 것 결국 나 자신을 하느님께 방향을 트는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방향을 완전히 죽이고 하느님께로 방향을 트는 것, 이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자는 나 자신, 그것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만 남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장자가 원하는 것은 바로 자연의 변화를 편안히 받아들이고 변화에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을 본받는 사람이 바로 진인입니다.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은 좀 이렇게 이상한 낯선 사람입니다. 기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장자가 볼 때 이상한 사람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사람과는 다르지만 하늘과는 같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속적 삶에는 위배되지만 하늘의 법칙에는 부합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마지막 강의로서 변화에 대해서, 그것도 크게 변화하는 것, 그리고 수능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마침 기도로 영광송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수고하셨습니다.